문제는 예표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애국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다. 그랬더니 말이야, 원망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이야, 그 하나님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 해야 돼.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본문들은. 예표다. 이렇게 어떠한 예표냐? 이 문제는 정답이 뭐예요? 그냥 뭐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나가 왜? 16장 3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 원망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이것이 아닌 더 큰 계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3절 말씀. 16장 3절. 자, 이스라엘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 이 인도가 뭐예요? 홍해와 세례를 통한 인도,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쩐지를 아니? 뭐 했다? 한번 봅시다. 고기 먹었다. 고기 먹었다. 또 어땠다? 고기 먹었다. 떡 먹었다. 그런데 떡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뭐 했다 우리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의 형편이 뭐예요? 노예잖아, 노예. 종이잖아요. 그랬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나 그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곧 이것은 뭐냐?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통하여 훈련하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그들이 원망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하심으로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이. 그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이것을 몰라. 이것이 어떠한 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확인시켜서 구원의 확인을 다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봅시다. 16장 4절. 양식이죠. 양식. 그런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이것을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요한복음 49절과 50절 한번 읽어요. 구약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시기, 이것이 실체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는 뭐예요? 예표, 그림자,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예표와 시청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표와 시청각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이 예표는요, 다 꽝이에요. 야,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양식 내릴 거야. 이건 꽝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 만나는 우리로 그들을 향해서는 기다리라 그러신 거고 우리들은 박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진짜로 오셨다. 확인하는, 복음을 확인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훈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답게는 해요. 답게는. 그죠? 교인답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훈은 살릴 수 없다. 예수 붙들지 않으면, 예수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구약 성경 더 잘 알아요. 의미도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참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드러내고 못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는 하늘 양식이었어요. 이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하늘 위에서 내려왔다, 하늘을 동그라미 쳐야 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하늘,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6장 4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찾죠. 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날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멈춰. 텔텔 굶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시니까. 우리의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하늘 양식의 그림자를 보이셨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양식 보내심의 실체를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 이 수고하는. 한꺼번에 거두면 뭐 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새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안 거두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라 그러시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믿음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다. 그 장소가 우리 함께함의 공동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다. 날마다 거두는 수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이 만나는 대대의 후손을 위해 16장 32절에 보면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말했죠.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해라. 왜 간수했냐 그러면은 후손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승시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에게 계승시켜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이 만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다 그러죠. 우리들도 알죠. 들어서. 근데 그 수고, 날마다의 수고를 하고 있느냐, 서로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점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해요. 저 사람은 옛날에 무진장 거뒀더니 지금은 안 거두는 것 같으면 거둬야 돼요. 말해주고, 깨우고 있으면은 거둬야 돼요. 해주고, 이제 서로. 교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고, 우리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점검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룬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자,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받죠. 그래서 20장부터 이제 너 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보란 말이에요. 순서.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경험케 하셨어요. 무엇을 경험?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홍해를 통하여 세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만나 다음에 무엇인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생수의 역사가 있도록 했어요. 그러잖아요. 만나와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 전에, 이미 율법으로 묻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복음이 철저하게 경험이 된 자답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답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착한 교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재림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이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 준 다음에 열매로 여기를 돌아가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이제 십계명,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3절은 이제 제1계명 아닙니까?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또 다시 하나님이 확인을 해줘요. 뭘 확인을 해줘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지.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잖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율법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큰 성경적인 은혜, 율법도 무엇이냐? 복음 안에 속하는 거야.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왜 신약과 구약은 다 성취되어졌는데, 왜 구약적인 면들이 아직도 유효하냐? 그 율법도 구약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11조라든지 그런 거 없는데 왜 우리들이 구약가 아니냐? 그것은 그 단편만 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큰 성경의 역사는 이 구약도 율법도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약적인 거, 율법적인 것은 다 버리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고 구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신약 시대에 살고 성령 시대에 사는 이때라도 구약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구약도 역시 복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조그마한 갖고 이것이 구약적이네, 신약적이네, 율법적이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복음을 철저히 경험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율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생수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요, 말씀드리죠.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보면은 광야에서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과 상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해지고 이 복음이 기쁠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두지 못하거나 옛날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이렇게 주를 향한 은혜의 공급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을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그럽니다. 그 개혁주의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개혁되어졌냐 그러면 새롭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천주교적인 그런 예배와 말씀에서 개혁되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혁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반적인 교회들을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개혁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적인 저 개인적인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리 교육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수십 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거기에서 정한 아주 중요한 12신조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교리 문답 교육받으신 적 있어요? 대교리 문답 교육받으신 적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육의 뼈대거든요.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지도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뭐 정통이네 어쩌네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정통은 함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것도 안 가르치면서 뭐가 정통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통이라? 오늘 말씀이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막이 나옵니다. 예물이 나옵니다. 제사 섬기는 자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습니다. 예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예법이 예법으로 끝나면은 형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는 이따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교훈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익혔던 교회 생활은요 대부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교훈이었어요.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답게 하는 것, 교인답게 하는 것,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답게 하는 것, 그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교훈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훈보다도 더 먼저 우리들이 살피고 정말로 오늘 말씀 기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그 복음의 놀라움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형식은 율법이 되어져.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훈이 되고 율법이 되면 그것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요 개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개혁이다라고. 신천지 이단을 교육할 때 뭐라 그러냐? 어떤 말을 쓰냐? 예표라는 말을 쓸 것이고 그 예표가 뭐라 그러냐? 실상, 실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을 자주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쳐야 돼. 예표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이고 이 예표는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니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실상과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진짜로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동무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과 실체를 다 잊어버리고 그 신천지라는 데와 잘못된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우리는 쓰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무서운 얼마나 한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까 진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다. 그래놓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정신을 차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쉬운 복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저가 자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쉬운 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장과 성숙. 이런 말씀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도의 초보를 말하는 도의 초보. 무엇이 도의 초보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의 초보냐는 거예요. 예수 아닌 모든 게 도의 초보인 거예요. 예수 아닌 도의 초보는 더 안타까워 힘들어요. 여러분들 듣는 또 우리들은 예수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성장과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러면 다시 무엇을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형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식이 나를 묶는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하여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형식으로 끝이면 그것은 율법이 되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형식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의 이제 열매의 도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고백을 12선조에서 야 이거 아니다, 율법으로 아니다, 집례자도 아니다 그래놓고 그 예법에만 집중하고 그 집례자에만 집중하고 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전하라 살피라는 말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무엇이 은지에 우리는 살펴야 돼요. 옳은 것입니다. 예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거.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복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붙이면 돼요. 다른 형식적인 것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으로 써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저와 이렇게 이제 통통이나 바이블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이전에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해내야 돼.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낼 때에 진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쓰는 교회 와서는 좋겠다. 하지만 뭐 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제가 예배잖아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또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붙들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알았던 거요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절대로 저는 성경의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시 세워나간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전의 것이 얼마나 먼저가 바뀌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